거짓 앞에 서신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정밀하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가룟 유다의 배반의 키스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치는 제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57절,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 잡혀가시죠.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 이미 서기관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새벽까지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데요.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게 되면 먼저 안나스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로 끌려가서 이제 가야바가 가신 건데요. 안나스가 누굴까요? 직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이 둘이 엄청나게 많이 헤쳐먹었죠. 마쿠 실세였습니다. 원래 4년이 죽인데 얼마나 많이 이들이 연임했는 걸 보면 정치적인 술수와 간악함이 얼마나 타고난지를 보게 되죠. 그러한 상황에서 종교와 정치의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당하시는 그 밤부터 새벽까지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또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려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이죠. 여러분, 한밤중에 공회가 열리기 하나요? 참 기가 막히죠. 예수를 죽이려고 불법 집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당시 랍비들의 규정에 보게 되면 사형 재판이 밤 또는 이 절기에 열리지 못하도록 돼 있죠. 그러나 한밤중에 유대 명절에 그것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긴급 소집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무효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쳤죠. 그래도 한 명 남아있죠. 그죠? 누군가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입니다. 그 목적이 뭐죠? 58절에 보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끝이 궁금했기 때문에 이제 따라간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용감히 바짝 따르지도 못하고 대놓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애매하게 예수를 멀리서 멀찍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사탄의 무서운 시험에 걸려들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떤가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영의 거리죠.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따라가고 있나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늘 듣던 말, 적당하게 믿어라, 너무 빠지지 마라, 수도 없이 들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적당히가 가능할까요? 대충이 가능할까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미증하게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정말 화끈하게 죄도 못 짓고 그냥 남들이 화끈하게 그냥 죄 한번 짓고 살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지옥 갈까봐 하나님을 또 떠나지도 못하고 또 죄도 못 짓고 어정쩡하게 그냥 애매하게 양다리를 거쳐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지겨운 거예요. 설교 듣는 것이 너무나 고문인 것입니다. 3대 고문이잖아요. 물고문, 전기고문, 설교고문. 네. 언제 끝나나 지겨워 죽겠다. 예수 믿는 것이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네. 그래서 신앙생활이 매일 그냥 지겨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태도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벌써 끝난 거예요. 마귀가 그 애매한 태도에 파고드는 것이죠. 나는 바짝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73편 어떠한 배경인가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처음부터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데 왜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수입이 끊이지 않고 죽을 때까지 평안합니까?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서 마침내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고 그의 최종 결론이 뭔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정말 복이구나. 가장 복된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러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이 시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언제든지 도망치려는 이러한 준비예요. 한 다리를 완전히 떼기를 바랍니다. 양다리 거치지 마시고 도망칠 마음을 준비하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겠어요?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룻이 나오미를 따랐던 것처럼 바짝 붙쫓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황에서 이제 59절 이하에는 불법적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59절부터 6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자, 이거 보세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온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증거를 찾다가 증거가 나타나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죽이려고 증거를 찾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형 집행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고소할 증거를 그냥 맞추는 거예요. 짜맞추기 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애초부터 나도 사람을 해야 할 목적을 아예 결론을 내려놓고 일부러 증거를 찾고 있지는 않나요? 그 빨간 렌즈로 다른 사람을 보다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사악함과 꼬투리 잡기가 정말 추한 것 중에 하나가 꼬투리를 잡고 계속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하고 어리석은지. 그래서 거짓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왔지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서로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계속 나옵니다. 애초부터 죽일 증거를 내놓고 증거를 찾으니까 예수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막 진땀이 나오는 거, 진땀을 빼놓고 조그마한 거 증거라도 찾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이 처절한 불쌍한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그러한 진땀을 빼는 상황 속에서 매수된 거짓 증인 둘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발하나요? 이 사람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살짝 바꿉니다. 말을 살짝 바꿔요. 원래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라.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은 뭐예요? 예수가 헐라고 했다. 예수가 일으킨다고 했다. 이렇게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전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80년 이상 동안 지은 건물이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어요? 비유지. 그러나 그거를 잡고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너는 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진리대로 사셨던 완전한 의로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완벽한 흠이 없는 예수께서 진리 자체이신데 원수들은 어떻게 행하시나요? 예수님이 잘하시는 것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예수님이 잘하신 것은 말하지 않고 그냥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잘한 것을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냥 기억조차 하지 않는데 대신 못하는 것을 조금만 계속 보다가 못하는 것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그냥 다 물고 뜯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경험하는 악한 세상의 현실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교이 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굉장히 이상한 것이 있어요.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여러분들은 법정에 섰을 때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그 거짓 고소가 있을 때, 기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재판장에 선 분 계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막 없는 말 있는 말 다 갖다 붙여가지고 나를 모함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막 길길이 날뛰죠. 막 그냥 화를 내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일반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일관적으로 침묵하십니다. 굉장히 미스테리어스 사일런스예요. 너무나도 신비한 침묵입니다. 일관적으로 침묵하세요. 아예 처음부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자 앞에서 무슨 해명이 통하겠어요. 다 변명이지. 그러나 이러한 일관적인 예수님의 침묵은 가장 강력한 웅변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서퍼링 메사야, 고난 당하는 종입니다. 모진 곤욕과 학대와 고문 속에서 엄청나게 괴로운데도 그 메시아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정말 기이한 침묵이세요. 정말 이상한 재판이에요. 정말 길길이 날뛰고 격하게 반응을 하시고 또 재력이 있다면 유력한 변호인단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할 것인데 예수님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교구 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구의 한 집사님이 서울고등법원 판사세요. 저는 늘 법정이 너무나도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도대체 법정이 이루어질까 늘 궁금했었는데 그 집사님께 한번 참관할 수 있냐고 법원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했더니 흔쾌히 어레인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족들하고 해가지고 그 법정에 참관인으로 갔는데요. 아유 세상에 거기 S그룹의 회장님이 앉아 계시네. 예. 그거 엄청나더라고요. 예, 제가 내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나자마자 신문이 바로 뜨더라고요. 신문이 기사가. 예. 이걸 보세요. 얼마나 불법적인 코미디 재판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재판해요? 누가 누구를 재판하고 있어요? 지금 불법과 죄와 불의가 가득한 이러한 제대대장 그리고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기가 막힌 코미디 아닌가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이제 딱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6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거짓된 무리 앞에 서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응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완전히 옷을 찢으며 확인하지도 않고 신성모독을 하였도다 몰아세우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사형입니다 이렇게 몰아붙이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는데 왜 이때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그의 때가 된 것입니다. In his time 그의 때가 된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신문 받으시는 것 지금은 초라한 죄수로 찢기고 재판을 받으시지만 장차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리고 왕적 권세를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영원히 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세상의 불의와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악한 무리를 위해서 원하는 먹잇감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 물죠, 그냥 원하는 먹잇감을. 사실 그거를 바랬는데 그들은 사실상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주도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십자가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옳거니 하면서 다 사형이 확정이 되고 사형이 정해지자마자 이 비열한 인간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온갖 폭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아직 빌라도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 폭력을 마구 휘두르는 거예요. 67절, 6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 얼굴에 침뱉으며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참 기가 막힌 모습은 아닌가요? 사람들이 이제 사형이 확정되니까 예수의 얼굴을 침을 퇴뱉고 계속 침을 뱉어대고 주먹으로 치고 린치를 가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뺨따기를 때리고 그리고 막 수건 같은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예수를 때립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로마 군병과 경비병들이 그러면서 조롱하잖아요. 야 예수 양반 너 알아맞혀봐. 누가 때렸어? 네가 선지자잖아. 알아맞혀봐.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닌가요? 여러분 남에 의해서 침뱉음 당해본 적이 있어요? 침뱉음. 학교나 학폭에서 어렸을 때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집단 폭력과 따돌림과 수모와 조롱 받아본 적 있냐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 학폭을 계속 다니면 애들 자살하잖아요. 건물에 뛰어내고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피조물인 인간도 이렇게 견디기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인간 앞에 그 미물 앞에 조롱과 침뱉음과 경멸을 당한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수치 가운데도 정확하게 정밀하게 지금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정말 이사야는 엄청나게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예언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정밀하게 예언이 맞춰지는지 나를 때리는 자, 그 폭도들의 책찍에 의해서 내 등짝을 맡긴다는데 등짝을 여러분 이게 보통 책찍이에요. 그냥 채찍 끝에 뼈 조각과 납동원이를 떠나가 한 번만 찍혀도 그냥 살이 드러나고 피가 튀겨나가는 이런 엄청난 폭도들의 채찍에 등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양뺨을 맡겼다는 겁니다. 수염은 명예와 권위의 상징인데 그냥 내 뺨을 맡기고 정말 예수님 하셨던 액면 그대로의 말씀처럼 오륙밤을 후려치며 옌밤도 돌려대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욕과 침뱉음을 받아도.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고난당하는 종을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능히 견뎌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 앞에서 그 완전히 진이겨 놓고 완전히 그냥 사모님과 애들이 보는 가운데 그냥 눕혀가지고 코에 고춧가루를 막 집어넣고 이래도 네가 예수를 위해 살겠느냐. 참 상상을 못하죠. 인간의 잔인성과 폭력성과 비열함이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한다, 조롱당한다, 구타당한다. 그냥 문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문화대혁명 시절에 홍위병들 아시죠? 그 젊은 10대 홍위병들 부모를 고발하고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들을 막 꽃갈모자 씹어가지고 막 조리돌리를 하고 짓밟고 막 죽이고 얼마나 정말 잔인성이 났습니까? 영화 삼체를 보게 되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 패륜 자식이 나타나게 되고, 이거는요, 사단자가 육군 참모총장이 병장과 이등병에 의해서 조인트를 까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군 참모총장이 이등병한테 조인트를 까인다. 이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수치와 무례함을 겪으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불의한 거짓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들바들 붙들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력하게 보여요. 너무나도 힘이 없고. 그러나 1세기 초대교회에 고통과 순교와 핍박을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서신을 급파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가 예수를 부인한 그러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나때에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는 이 맥락은 바로 앞에 18절에 까다롭고 못된 주인에게도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주인이 종의 선사 여타권을 갖고 있잖아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너무나도 못된 주인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러한 부당하고 억울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종과 노예였기 때문에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 뷰티풀이 아니에요. 카리스입니다. 그레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자에게.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돌아오는 것은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부당한 배제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화병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보내는 그러한 부당함 아닌가요? 그러한 고통 아닌가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슬픔을 참으면,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있어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가 죄를 져놓고 지가 돈 떼먹고 지가 불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고난 가운데 나를, 이거는 매 더 쳐맞아야 돼요. 예. 자기가 매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리게 만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더 충격에 빠뜨리는 말씀이 뭔가요? 21절 나오잖아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당한 고난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부당하게 매질을 당하고 부당하게 순교를 당하고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것을 위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거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았어요. 성만찬에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니까 저 무리들은 인육을 먹는구나, 이러한 문건이 있습니다. 인육을 먹는다. 아니 어떻게 사람 고리를 먹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부당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형제님, 자매님 부르니까 저 집단은 근친상간을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네로가, 이 미친 네로가 로마의 대화제를 다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양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밤을 밝히는 화형의 도구로 사자밥이 되어서 다 죽어나갔나요? 그러나 그러한 부당한 고난을 견뎌내면서 복음이 계속해서 로마 제국을 삼켜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밑바닥부터 그러한 불의한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이 확대가 된 거예요. 30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으로 뒤집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욕을 쳐봤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욕을 당했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했지만 위협하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결국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본문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너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기독교의 치유 상담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봐요. 아무리 정신과 약을 먹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피해망상의 그러한 것을 받아도 가장 완전한 치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등짝을 내미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거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께서, 아무 죄가 없는 그분께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고귀하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파괴가 되었지만 그 영광의 흔적이 우리 영혼에 남아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사람이 무시와 수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죽고 싶어요. 그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현존이 영혼에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짐승과 다르거든요. 영광이 계속 찔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죽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고위공직자, 기업의 총수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기 때문에 다 자살해버리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나의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먼저 가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십자가에 내 대신 고난을 당하셔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죄사함을 경험하고 창조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내 자가 재창조가 되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다 자살하고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과 다 집단적인 우울에 빠져서 죽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 죄사함과 이 능력과 나의 죄 때문에 채찍을 당하시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지금?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아담보다 더 영광스럽게 내 영혼이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바로 새 에덴입니다, 새 에덴. 그래서 예수와 연합이 되면 그때부터 당하는 온갖 핍박과 조롱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영광의 훈장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해, 너희는 즐거워해. 이렇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주께서 이러한 능력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얼마나 많은 수치와 조롱을 당해왔어요. 저도 얼마나 많은, 저도 역대급이에요. 얼마나 많은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겪어왔는지 몰라요. 50평생 이상 동안. 그러나 십자가가 나를 살렸어요. 십자가가, 그 피가 나를 살렸어요. 그것이 바로 자존감의 원천이에요. 자존감의 원천. 우리 애들 봐요. 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거 먹고 다 자랐잖아요. 자존감 어디 있어요? 다 바닥이지. 왜냐하면 자존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자존심만 그냥 엄청 높아가지고 그냥 누가 조금만 뭐라 하면 그냥 다 그냥 도망가고 그냥 우울에 빠져가지고. 자존감은 높고 자존심은 바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라고 욕하고 뭐 그래도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되지. 누가 그냥 조금만 말만 하면 그냥 조금만 뭐라 하면 그냥 깔아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네요. 그 뒤에는 베드로의 3번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본문을 다 읽진 않겠지만 이미 다 아시잖아요. 69절 이하부터 이제 베드로의 3번 통곡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예수님의 고통이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매질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 고통의 아픔보다 더 가장 처절한 이러한 고통이 뭔지 아세요? 가장 사랑하고 충성된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거예요. 견고한 바위 같았던 베드로, 한 미천한 여종 앞에서 모래처럼 허물어지잖아요. 그래서 여종이 너 갈릴리 사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해가지고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슬금슬금 지금 71절에 보니까 앞문까지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누가 베드로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웃들한테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냅니까? 내가 이익이 되면 유리하게 드러내고 불리하면 다 감추지. 베드로의 부인 강요는요 계속 더 거칠어져요. 처음에는 시치미를 있다가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72절에 맹세하고 부인한다. 맹세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근데요 참 재밌는 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6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마지막 부인할 때 주님께서 돌아서면서 베드로의 눈빛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1절 6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신체 부위에서 가장 접촉하기가 어려운 부위가 어디 아세요? 눈빛이에요. 눈빛. 손은 잡고 있을 수 있어요. 눈 한번 부부끼리도 조금 어려워요.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팍 피합니다. 팍. 목사님, 나를, 예. 이게 눈 쳐다보는 게 신방 가는 건데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교가 집단 신방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다 집단 신방하는데 딱 보면 눈이요 엄청 민감한 부분이에요. 제일 신체에서 눈 1초도 못 볼 거예요. 서로요. 근데 3번 딱 부인할 때 직감적으로 예수님 딱 돌아설 때 베드로가 딱 마주칩니다. 여러분 그 눈빛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와 진짜 소름 끼쳐요. 정말 너무 소름 끼쳐요. 만약에 일반적이라면 예수님 딱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막 레이저가 말이에요. 레이저 째려보면서 야 임마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다굴기에 3번 부인할 줄 알았지. 이 배신자야. 베드로는 거기서 막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예수님의 눈빛은요, 너무나도 온화한 거예요. 긍휼과 애정이 가득한 눈빛인 거예요. 베드로를 응원하는 눈빛인 거예요. 그 빛바랜 사진과 같은 그 한 장의 사진, 베드로의 영혼에 완전 박혀버린 그 사진,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감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고 거꾸로 못 박혀 죽었잖아요. 거꾸로. 너무나도 그것을 잊지 못해서, 그리고 참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7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요, 기적입니다. 아멘. 어려울 때, 난감할 때, 극단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 그게 산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언제 심히 통곡해 봤어요? 언제 심히 통곡해 봤어요? 어느 때에? 주식이 막 폭락됐을 때? 집값 떨어졌을 때? 자식이 대학 떨어졌을 때? 말씀이 생각나서, 나의 죄 때문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한 적이 언젠가요? 심히 통곡한 적이. 그거예요, 결국은. 베드로는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면서 오병이의 흥분을 가지고 막 뭘 나눠줄 때 그 흥분, 무리를 걸었던 흥분, 그런 게 다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악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너무 못나서, 이것밖에 안 돼서, 내 목숨이 너무 찔겨서 너무 죄송해요,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이 너무 따스해서 그냥 한없이 목을 놓아 우는 거예요. 한없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사탄이 너를 흔들어댈 거야. 확 흔들어댈 거야.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서 너는 그 이후에 형제를 굳게 해.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유다처럼 베드로도.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여러분 인생 고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50 살아보니까요, 인간 고상하지 않아요. 인간 고상하지 않습니다. 다 실패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다 아세요, 그거를. 예수님은 실패조차 쓰시는 보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모든 자는 반드시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빚어집니다. 동의하세요? 반드시 모든 성숙한 자는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빚어져요. 그래서 실패가 은혜예요.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무능력과 나의 악함을 완전히 내가 박살이 나서 그거를 봐야 됩니다. 네가 얼마나 처절한지,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거를 본 사람은 제가 안심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의와 자기의 그런 그 신념에 있는 사람은 너무 불안해요.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언제 또 될지. 결국은 실패가 은혜입니다. 나의 얼마나 악함과 내가 정말 얼마나 악한지 그거를 본 베드로는요, 정말 수지맞은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습득이 돼요. 이거는 AI도 통역이 불가합니다. 절대 그 언어는요, 그대로 습득이 안 돼요. 처절한 심각한 통곡과 자기의 민낯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본 사람이 결국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언어가 그 은혜를 통해서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무가치하고 무자격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속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봉교도 있어요. 장로교가 여타 교단과 확연하게 다른 하나를 꼽으라면 뭐가 될까? 하나. 저는 장로교님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거 이 사람 좀 유식한데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잘 말한 걸 들으시면 하나를 꽂아라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바로 은혜.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그 뿌리가 루터와 칼빈에 있어요.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거스틴에 도착하면 어거스틴의 사상인 거예요. 더 가면 바울의 사상이지만 결국은 그 은혜가 남는 거예요. 은혜. 베드로 보세요. 다윗 보세요. 그 베드로와 다윗의 처절한 실패에 우리한테 어떠한 교훈을 줘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꽉 넘어요. 완전히 꽉. 자신하지 마세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와 다윗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거. 뭐가 달랐을까요? 실패 이후에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죄를 처망했을 때 변명하지 않잖아요. 그거의 권력으로 금방 나단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뼛속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 앞에 정직하게 자신이 회개한 것.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쓰세요. 그리고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멋진 사람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가장 추하고 비열한 자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물론 회개가 안 되죠. 자기가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의 영을.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쫓아가지고 바짝 쫓아가세요. 바짝. 그 사람이 정말 수지맞은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녀한테 맞아본 적 있나요? 자녀한테 침뱉음을 당하,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세요. 세상에는 내가 제일 미저러블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아직 뜨겁게 못 만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합니다. 완벽하게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너무 부러운 사람이 베드로예요. 심히 통곡하니라. 이 사람 정말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완전히 하나님께 찍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완전히 박살나야 돼. 박살. 저는 상해에서 지금 3년 정도 있었지만 계속 박살나는 과정이 상해예요. 상해는 완전히 제가 계속 박살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정말 저를 지금까지 설교하게 되고 지금까지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그래서 신앙생활 그냥 건성건성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완전히 지옥 가는 천국 가는 그 갈림길에 있어요. 설교는요 완전히 그냥 죽을래 살래 그냥 결판을 내는 겁니다. 종교 장난 하지 마세요. 종교 장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날선 칼처럼 오게 되고 진리의 검으로 이 거짓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